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건 나 아닌 타인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관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관용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더욱 관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무거나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인간 관계에 있어서 최고봉은 관용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그 사람을 받아내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내 삶에 평강이 없다면 내 자신의 삶에 관용이 있나를 보셔야 합니다. 관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 하면서 목회를 한 30여 년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을 했고 저 자신 역시도 청년의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고 4명의 아버지가 되고 교회를 뒤에서 옆에서 서포트하는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성도가 서너 명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런 교회까지 오는 가운데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 제가 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관용이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참 비판을 잘했어요. 저는 비판을 해야 의기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는 젊은이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젊은이가 된 그런 시점은 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막 끝나는 시점이었고 노조,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절정에 달았던 시절이에요. 학생운동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정말 많이 데모하고 걸핏하면 파업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노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함께 제가 막 부르부르 해주면서 우리나라 이제 노동 역사에 1965년에 있었던 그 전태일 사건 70년대 넘어오면서 노동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자, 즉 빨갱이로 몰려가는 이런 한 20여 년의 고단했던 세월들의 역사를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남산에 끌려가고 서빙고 대공 분실에 끌려가고 그래서 병신이 되고 죽임당하고 고문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설교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제가 지지하는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의 하나의 지식과 내가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잘남을 뽐내는 것이었지 진짜 노동자들을 제가 사랑했거나 우리나라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나 싶어요.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의 상태를 보면 왜 국가가 이래? 그래서 제 설교에는 나라가 망해야 국가가 산다. 이 정도의 언사를 거침없이 쏟아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먹어가면서 교회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을 봐요. 태도가 아주 불량한 사람들을 봐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목사가 정신을 차리는데, 좀 있어야 좀 좋은 면도 있어요. 계속 건강하면요,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젊으니까 젊음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젊음에 대한 이 감사가, 젊음이 얼마나 귀한지,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언제 아냐면 젊음이 지나가 보고, 건강치 못해서 주사바늘 달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산소호흡기 끼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서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을 언제 압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석 달 정도 대소변 받아내고 있으면 그때서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다가 지나간 후에야, 잃어버린 후에야 그때서 그때가 정말 좋았을 때구나. 여러분, 귀가 잘 들리십니까? 감사와 비를 축복합니다. 내가 비판적이고 뭐든지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오직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일,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염려거리, 무슨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기도는, 앞에 있는 기도는 개인 기도, 개인의 소원을 담은 기도를 말하고, 뒤에 간구는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지금 드리다가 2번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합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신앙은 이 2가지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기도의 제목을 열거를 해놓고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이제부터는 땡깡 부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협박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임재 앞에서 내 자신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건 너 필요하겠구나, 내가 너 이거 안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함께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응답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는 응답이 오는데 누구에게는 응답이 안 옵니다. 왜요? 합심하지 않으니까, 간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젊은이는 젊음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 늙은 분들은 늙음에 대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흰머리가 났습니다. 흰머리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가 힘들지요. 오늘 황기성 목사님 사모님을 아침 9시 한 20분쯤에 신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송기영 사모님께서는 한 8일 전에 넘어지셔서 발가락, 이 오른쪽 발가락 바로 위쪽에 뼈가 골절이 되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반깁스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데, 황기성 목사님 밥을 챙겨줘야 되고, 그래서 입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무거운 몸으로 그 부러진 발에 깁스를 하고 밥을 하시는데, 오늘 갔는데 사모님의 얼굴이 이쪽에서 이만큼이 부어있고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바닥에다 이를 쪄버리셨어요. 이만큼. 제가 아침에 예고 없이 방문을 했는데 우리 황기성 목사님께서 소변줄을 이렇게 차고 소변줄을 들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병자 2분이 사시는 96세 어르신과 91세 어르신이 사십니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 냄새가 어떨까요? 그 몸으로 밥을 하는데 정리정돈이 될까요?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얼마나 2분이 불쌍한지요. 그리고 제 자신도 불쌍합니다. 모든 인생의 끝이에요. 그렇게 불쌍합니다. 우아하게 늙을 수 있고
포기하게 늙는 것은 늙어가는 과정에 있지,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이지, 그때는 모든 인생의 몸에서 냄새가 나고 병을 달아야 합니다. 두 분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비단 그 목사님 내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모습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제 모습이에요. 가정이, 그분들의 가정이 70여 년을 이어왔는데 이제 며칠 얼마 되지 않아 해체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삶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모님과 황 목사님께서 귀가 잘 들리시지 않는데 제게 해주신 말씀, 늙으면 안 돼요. 딱 90까지만 살아야 돼요. 더 늙으면 몸이 감당이 안 되고 더 늙으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목사님, 이제부터 절대 나 오래 살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하고 나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제 눈으로 보고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감사치 않으려고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지 않으려고랑 행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석의 근거와 기준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에게 행복을 줘요? 천만에 없어요. 부모의 마음이 관용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지 않은데 자식에게 관용과 넉넉함을 줘요? 못 줘요. 내가 자식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 내 자식을 위해서도 살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아껴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내가 남편을 위해서 30년을 헌신했다? 나는 남편밖에 없다. 나는 아내밖에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나 행복하면 돼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넉넉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행복을 주고 누구에게 넉넉함을 줄 수 있어요? 유신아, 우리 권유신, 아버지 챙기려고 하지 마. 너무 너나 잘 챙겨. 우리 유신이는 다 아버지를 제일 걱정하고 아버지를 되게 위해. 고맙지요.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지 몰라요. 훌륭하니까 동생들이 하는 꼴을 못 봐요. 남 신경 쓸 시간 어디 있어? 나나 주 안에서 기뻐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나 자신을 좀 챙겨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챙기기 전에 유신이 자신을 챙기고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관용이 넘치면 그걸 가지고 동생들한테 관용과 넉넉함으로 싸움을 한 번이라도 더 줄여가면 아버지한테 제일 잘하는 거라니까. 뭐 여기 지금 자식들 여러 명 키우는 가족들은 다 그럴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김정용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요. 소화기과에서 오래도록 교수로 섬기셨던 분이신데 훌륭하신 박사님이십니다. 그 우리나라의 간염으로 한 400만 명이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간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혼자 열심히 연구하고 해가지고 간염, B형 간염 백신 있잖아요. 이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셨어요. 이때가 1970년대, 76년도인가 77년도인가 처음으로 B형 간염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상용화를 못했어요. 상용화는 미국의 회사, 프랑스의 회사 다음으로 세 번째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B형 간염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B형 간염 백신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준을 못 만들었고 세계 보건 그 기구 미국 같은 경우 FDA 같은 데서도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들어야죠? 그 기준을? 아니 B형 간염 백신을 서울대학교 김정용 박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으면 그게 기준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게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 보니까 한 번도 세계적으로 뭘 만들어서 기준이 된 적이 없어요. 기준이 된 적이 없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얼마짜리인 줄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유야무야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까 미국계 회사에서 프랑스계 회사에서 자기들이 조금씩 넘보더니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서 먼저 기준을 딱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김정용 박사님 것을 세계 3번째로 올려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최순영이라는 이름은 수없이 많아. 서가연 이름도 수없이 많아. 그치? 강은희, 세고 센 게 은희야. 너무 많아. 그래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름을 제외하고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그 나는 나밖에 없어. 내가 기준이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흔들려서 그 보편적 기준에 맞으면 기뻐하고 맞으면 감사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것 그걸 내가 가지면 그때서야 기뻐하고 그때서야 감사하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숨을 쉬고 있네. 손이 움직이네. 우와 눈이 지금 떴다 감았다 태지네. 숨이 쉬어지네. 우와 내 눈으로 지금 엄마라고 부르고 있네. 눈으로 부르지 않아? 입으로 부르지? 와 이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삶을 안 산단 말이야. 내가 기준이 아니라 다 사람들이 기준이야. 여러분 집에 지금 풍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거실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침실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공부하는 방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하나 생각하면 청소 안 돼 있는데 그 생각은 하지 말고 네? 정리 안 돼 있는지 그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하셨지요? 자, 그 상태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야 돼서 이삿짐 차가 왔어요. 사다리 차로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 탑차에다 바로 실어야 되는데 탑차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실으려다가 못 싣고 짐은 내려야 되겠기 때문에 다 내려가지고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여러분의 집에 거실에 있던 거 침실에 있던 거 싹 꺼내다가 다 놨어. 무슨 생각이 들어? 여러분 저는 이사하는 집 이삿짐 다 나와가지고 마당에다 이렇게 놓고 골목에다 놨잖아요. 그거 보면 다 쓰레기 같아. 흉물스럽지 않던가요?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도 밖으로 나가고 거실에 있던 소파도 밖으로 나가서 있으면 햇빛이 드러나는 공간에 딱 넣어놓으면 이게 볼품이 없고 막 쓰레기같이 느껴져. 여러분 우리라는 자신을 세상 사람들 보편적인 세상의 질서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으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못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결점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봐. 그 기준으로 나를 봐. 저 사람은 저 차 타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야, 저 사람은 저런 큰 집에서 사는데 야, 이런 것밖에 안 돼. 저 사람 나이가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20억을 가지고 있지? 나는 50이 됐는데도 2억도 없는데? 아씨, 짜증나. 기쁨 없어. 그런데요, 내 자신을 내 인생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실에 갖다 놔요. 기도라고 하는 침실에 갖다 놔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나를 가장 이 세상에서 나의 든든한 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팅해 주고 계세요. 내 자신을 어디다 둘래요?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 한번 두 사람 있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스티비 콥인가요? 예, 7가지의 습관. 그런데 그 책 읽고 성공하셨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책은 엄청나게 팔렸는데요. 그 책을 읽고 나도 동일한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을 있으면 저한테 데려와 보세요. 이 세상의 성공학 책들이 책은 엄청나게 팔려서 정말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 2사람밖에 없어. 책 쓴 사람하고 출판사 사장. 나머지는 성공 안 해. 사람들이요, 그래 무슨 자기가 혁신한다. 여러분 혁신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러면 자기가 혁신되고 있고 자기가 개혁되고 있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저랑 같이 사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 하영이를 낳고 24년 동안 다이어트를 해. 그런데 24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데 계속 살이 쪄. 여기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지금 몇 년 다이어트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안 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건 다이어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를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우리 집 여자 나한테 또 뭐라고 하겠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두들겨 패니. 그러더니 이제 우리 딸도 맨날 다이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 그러면서 아버지, 이 몸무게, 이 몸은 그대로인데 살이 좀 빠진 거 맨날 이러면서 막 이거 먹는 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막 맨날 그게. 우리 딸 앞으로 80년은 다이어트 할 걸? 근데 다이어트 되나 봐. 안 돼. 왜? 다른 타인의 아무리 좋은 것들을 공부한다고 그래서 공부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연아, 그지? 내년에 결혼하려면 좀 그 다이어트해서 얼마나 몸무게를 줄이고 얼마나 예쁜 그 옷을 입느냐, 드레스를 입느냐, 그게 관건이잖아. 그런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내은이 봐. 작년에 너무 슬립이었어. 그지? 애 하나 낳아봐라.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주 지금 이러고 있잖아. 괜찮아. 그냥 살아. 내은이는 내은이로 있고 지연이는 지연이로 있고 혁철이는 혁철이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너는 내 거야. 너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차 좋은 거 안 타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차를 제일 좋은 거 타는 거 아세요? 저는 제가 타는 차가 제일 좋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는 군 생활할 때 30년 전에 운전병이었어요. 운전병했을 때 제가 탔던 처음 차, 승용차가 뭔 줄 알아요? 포니투. 포니투 기억나요? 제가 군대 갔더니 90년에 거기에 우리 참모들이, 대령들이 포니투를 타더라고요. 포니투. 그래서 포니투를 딱 운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엑셀, 이 뒤가 잘린 거, 이게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포니투를 딱 타니까 이 포니투가 언제 나온 거야? 79년도, 78년도에 나온 거예요. 문을 어떻게 했냐면 돌려서 열어. 모르지 지금 니네는 무슨 일. 버튼만 누르면 돼. 돌려서. 에어컨 없어. 에어컨 없지. 돌려서 열어야지. 그치? 여름에 얼마나 더운 줄 알아? 그 차가 지금처럼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는 막 차가 그냥 막 딸딸이야. 막 딸딸딸딸 이러고 가. 브레이크 밟잖아? 그럼 쫙쫙 밀려. 제가 이런 차를 타다가 제가 지금 액센트를 타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에어컨이 막 빵빵 나와. 이거 돌릴 필요도 없어. 버튼만 툭툭 누르면 문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그리고 문 잠글 필요도 없어. 지가 잠궈줘. 내 차가 얼마나 최고로 좋은지 몰라. 김재정 집사 그런 차들은 차도 아니야. 그거 뭐 벤츠 브로움인가? 난 부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왜 짜증이 나고 내 안에 염려가 생기고 왜 나는 그런 거 삶을 못 살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준을 내 자신에게 두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나만 만드신 겁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황기성 목사님, 송기영 사모님처럼 금방 늙어요. 그런 날 닥칠 때까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는 건 다 기도하십시오. 하셨어요? 그리고 더욱 염려가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평강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이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